우리가 성찬을 행하지만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찬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리고 성찬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성찬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회마다 성찬을 행하는 횟수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또 부활주일날, 또 어떤 교회는 연초에, 신년에, 연말에 이렇게 해서 1년에 1번, 2번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1년에 또 몇 번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근데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을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경우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라. 오히려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이라. 주일날 모이는 것도 성찬을 위해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에는 항상 성찬이 있어야 된다. 성찬.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는 거죠. 번거로워서 못하고 또 바빠서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다. 이 제정자가 누구냐?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25절에 보니까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대. 예수님은 언제 잡히셨죠? 6월절 날 밤에 잡히셨대. 6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유다와 군병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 다락방에서 어떤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주시며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 피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대. 그러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일이 제정이 되어서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에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캐톨릭으로부터 이 개신교를 종교 개혁하고 나올 때에 캐톨릭에는 칠성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무엇만 가지고 나오느냐? 이 성찬과 세례식만 가지고 나왔어요. 이 예수님 직접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님 직접 제정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이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런 긴박한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너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고민이 되어서 죽게 생겼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의 고민이 심하고 압박감이 심한 그때에 이 성찬식이 뭐라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런 압박감과 긴박한 가운데서도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대. 그러니까 성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은 오늘 우리 성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은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포도주가 먹고 마시는 순간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떡은 쌀이나 밀가루로 만든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먹는 순간에 그 물질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살이 된다. 살이. 그 포도주도 마시는 순간에 실제 이 포도주의 물질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피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 캐톨릭 성도들이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햇바닥을 내밀고 있으면 동그랗게 만든 떡을 그 햇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혹시나 떨어뜨릴까 봐.
그리고 잔도 예전에는 잔을 안 줬다 그래요. 왜? 혹시나 흘릴까 봐. 예수님 피니까.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해요, 캐톨릭.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천주교에서 받아들인 화채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가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공제설은 그 떡과 포도주 안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떡과 포도주는 물질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먹고 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동으로 거한다. 공동으로. 떡이라는 물질과 포도주라는 물질이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또 예수의 살과 피가 함께 임한다. 그래서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공제설도. 그 다음에 이제 기념설이 있어요. 이 종교개혁자 쩌빙걸리가 이 기념설을 주장했는데 이 상징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5절에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랬어요. 기념하라 하니까 그 성찬식은 그냥 예수님을 항상 기념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다른 뜻은 없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한다.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설이에요. 근데 이것을 따르는 개신교에도 있지만은 이것을 많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주로 많이 따르는 것인데, 영적 임재설은 뭐냐? 떡과 포도주가 물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대로 떡이고 포도주지만은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은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 되지 않고 예수님 피가 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게 된다. 연합하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어요. 영적 임재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떡은 여전히 떡이고 포도주는 여전히 포도주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억해라. 성찬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라 이랬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오늘 11장 고린도서 11장 23절 우리 아까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25절 보여주세요.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마실 때마다 기념해라.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은 죽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를 잊어버릴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떠나고 나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게 좀 슬픈 것 같아요. 그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안중근 의사가 죽고 나니까 지금 안중근 의사가 세상을 떠난 지 지금 100년이 다 돼가지만은 안중근 의사를 계속해서 기리니까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누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참 슬프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미친 그 영향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제사함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누명을 쓰신 것은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고마우신 분으로, 감사하신 분으로. 예수님처럼 고마운 분이 없다.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될 분이 없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념해라. 언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텐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편리하기 위해서 떡을 칼로 정사각형으로 탁탁 자르고 잔도 꼭 고프잔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한 잔씩 마시지만은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 그런 큰 덩어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떼어주든지 와서 뜯어먹었대요. 예수님 몸을 뜯어먹는 거예요. 잔도 큰 잔에다가 조그만 잔에 각자 개인 걸 마시는 그 큰 잔에다가 입 대고 한 모금씩 마시대요. 예수님 피를 마시. 지금 이제 위생상 그렇게 안 좋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또 제자 훈련 받는 그런 자리에 가면은요 큰 잔을 가지고 돌립니다. 떡도 이렇게 막 큰 빵을 갖다 놓고 떼어 먹게 해요. 그걸 좀 더 실감나게 느끼라고. 예수님의 살을 그냥 뜯어서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막 받아서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기념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잊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르웨이의 어느 시골에 가면 종탑의 모양이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종탑에 예수님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가 새겨져 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부조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 그 사연이 그런 겁니다. 시골에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와서 벽돌을 나르고 나무를 올리고 막 그 높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탑을 다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그 종탑을 올라가서 설치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냥 추락을 해서 그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저 사람 적사에 타고 그 현장에 달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몸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보니까 그 추락할 당시에 그 밑에 어떤 목동이 양떼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추락하는 그분이 그 어린 양 위에 떨어져서 양이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그분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려고 그 종탑에다가 예수님을 그리지 아니하고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려놔. 그 종탑을 볼 때마다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죽은 그 어린 양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들이 탈출하는 그날 밤에 전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그 피가 발려진 그 집을 바라보고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인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해서 감옥에 있는 몸종들까지 전부 다 통곡이 일어나고 온 천지가 울음바다가 돼요. 고센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고 울음이 없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가축 새끼 한 마리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피가 좌우에 발라져 있으니까 그 피가 보호를 하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 버렸대. 피를 보고 들어갈 피를 보고 넘어갔대. 그래서 6월이에요. 6월. 한문으로 6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도 저주의 세력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죽이려고 오다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성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이 성찬은 보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중에 성찬을 대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낭독해 드릴 텐데 그렇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무슨 소문이 돌았냐? 크리스찬들은 다 식인종이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소문이 와전이 되어서 로마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이 전부 식인종이다. 살인자다. 그래서 고초를 당하고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룬다. 예수와 한 몸을.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어 버린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기적으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갑니다. 내가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이 돼야 돼요? 예수님 생각이 돼요. 내 계획이 누구 계획이 돼야 돼요? 예수님 계획이 돼야 돼요. 예수님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이거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해라 하면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전에는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야망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여러 가지 계획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나와 합일이 되신 나와 연합되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이후로 자유하게 됐어요. 죽음을 초월해버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고 세상의 성공을 초월하고 세상의 욕망을 다 초월해버리고 사도 바울이 자유한 자, 자유자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큰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행하다가 천국에 갔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 육체에 큰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 눈의 가시 이 고통을 좀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나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그 은혜가 크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삼천청 하늘에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살 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과 천국의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이 세상에 다시 육신을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천국에 뭐 그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천국의 맛을 보고 오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버리게 되고 그분들의 삶이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천국을 한번 맛보고 오니까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그것만 궁리하더라고. 이 세상에 재벌의 삶도 천국의 변두리의 삶보다 더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오직 자기의 꿈과 비전과 모든 야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이 되게 만드신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한 몸이 되게 해주신다.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도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요. 떡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도 한 몸이니.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한 몸이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누구를 이루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 팔이 되었다가, 어떤 사람 다리가 되었다가, 어떤 사람 눈에, 코, 입, 위장, 대장, 췌장 막 이런 온 몸을 이루는 그런 부분을 다 이루는 지체가 되어버려요. 승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사로잡힌 자는 이제는 한 몸이다. 한 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면은 그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멀팅팟이라. 멀팅팟. 멀팅팟이 뭐죠? 용광로예요. 용광로. 교회는 용광로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힘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은 그 권력 구조가 딱 있어서 그 권력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갑과 을이 있어서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연약한 사람은 을이 되어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구조와 완전히 다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성도들의 모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다. 그래서 멀팅팟이라고, 멀팅팟이 용광로예요. 인종도 관계없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용광로에 들어오면 막 다 그냥 팔팔팔팔 끌어가지고 막 하나가 돼. 북이 영화, 뭐 빈부귀천, 남녀노유,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지위 고하를 관계없이 다 들어오면은 막 그 쇳물이 그냥 벌펄 끓어서 하나의 쇠가 딱 나온다. 하나의 쇠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뭐 권세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다 철폐돼 버려. 다 철폐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만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또 우리가 성도들끼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막 그 남이 잘 되는 걸 막 미워하고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덜 들어와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잘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이제 제가 개척하고 하도 성도님들이 잘 안 알아줘. 주의 종을 잘 안 알아준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뭘 알아주시면 본심을 좀 알아주시면 돼요. 본심을.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주의 종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정말 주의 종의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다니까.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눈꽃만큼도 없고 먼지 트럭 한 만큼도 없어요. 주의 종의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주의 종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성도님들이 기도대로 잘 될 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훨씬 기뻐. 이게요. 그 기쁨으로 산다니까 주의 종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막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막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걸 보게 되면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나요. 밥을 안 먹어도. 나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걸 못 알아주더라고 이게. 희한하게. 자기 같은가 봐. 그건 농담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앞에 있는 성도님, 뒤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잘 될 때 그때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그게 한 몸을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한 몸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하나된 성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왜 고마우냐?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옆에 있는 분이 더 바라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몸이 된다. 이 로날드 롤하이즈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 성찬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기도다 이랬어요. 우리의 무력함. 그 무력함이 뭐냐? 하나 되는데 무력함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싫고 남이 잘 되는 게 남이 못 됐으면 좋겠고 그런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 죄성이 가득한데 우리 성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이웃과 한 몸이 되니까 그 성찬이 우리의 하나가 되기를 방해하는 그 무력감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된다 이랬어요. 성찬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런 시기와 질투와 그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우리 이웃 성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때까지 전하라.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소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해라.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인류가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 전해야.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다. 살려주셨다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가 그게 아니라 그랬죠. 물론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 인생의 목적이 뭐니?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랬을 때 아빠 저는 인생의 목적이 20살 되는 거예요. 20살. 어른이 되는 것이 목적이 돼. 그건 목적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는
어린 나이가 나 20살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는 것과 같다. 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버려야 돼. 다시 말해 죽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신앙 고백 딱 했잖아요. 신앙 고백 딱 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제 천국 가거라 하고 보내버려요. 인생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통도 당하지 않고 슬픈 일도 없고 병도 들지 않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 괴로워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너네 너 진짜 믿음이 좋구나 이제 천국 가라 하고 뿅 하고 보내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겠어요. 이 서운한 거야. 이게 천국 가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세워서 뭘 하는 거죠? 그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라니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 사람마다 목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손흥민이처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어서 1년에 연봉을 50억, 100억씩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성공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찬을 하실 때마다 뭘 강조하신 거죠? 모여서 떡을 뗄 때마다 너희가 예수의 죽으심을,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전해라. 그게 승찬을 주신 하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죠.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왜 모이느냐? 일주일에 한 번 왜 모이느냐?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성찬을 하고 나면 전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다 각자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다 나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또 주일이 되면 성찬을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모여서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신약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저기는 제가 기록 안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일날 왜 모인다는 거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떡을 떼기 위해서.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뭘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틈만 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감사하는 마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시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과 한 지체를 이루게 해주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면 주님을 자랑하죠.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럼 나를 막 엄청나게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자랑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서 자랑하는.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랑. 감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라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는 몸된 교회를 자랑하게 돼요. 몸된 교회를. 교회가 부끄럽고 십자가가 부끄럽고 목사님이 부끄러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나와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예수님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게 급급하고, 복음 전하는데도 예수님 말을 하려면 턱이 덜덜 떨려서 그냥, 예수님이 강도도 아닌데, 예수님 사기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이고,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 힘이라는 스트렝스, 능력이라는, 힘이요, 능력이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를 기뻐할 때, 예수님을 기뻐할 때, 교회를 기뻐할 때. 목사님을 기뻐할 때 이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왜? 오해할까 봐. 그런데 전도 잘하는 사람은 누구를 기뻐합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인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목사님을 자랑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전도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차 대접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면은 의자 갖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그 차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뭔 이야기하고 있냐면 갈 때까지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해요. 갈 때까지. 그 사람 전도 잘합니다. 전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둘째 문제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목사님 욕은 안 하는데 은근히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게 좀 막 이래버리면 그 끝이야. 우리 목사님 그런 부분만 없으면 좋은데,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그건 끝이에요. 전도 끝났어.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 자랑하는. 저는 제가 이야기할, 저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데, 저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교회 질서로서 주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의 종을 자꾸만 자랑하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데, 여러분 전도를 잘 하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전도를 안 하려면은 뒤에서 담임 목사 욕하면 돼요. 그러면 죽어도 전도 못 합니다. 죽어도.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살아나심을 증거한다. 저와 여러분, 그것이 성찬의 목적이에요. 네 번째로 보니까 영생의 소망이 성찬에 있다. 영생의 소망.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확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우리 원죄, 자본죄 다 씻어버려요. 그리고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성찬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 확인이 돼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성찬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고, 성찬을 대하게 될 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돼요. 죄악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요. 성찬을 대하게 되면. 그래서 성찬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되면 현재적인 축복이 엄청나게 돼요. 그럼 또 미래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성찬이. 그래서 우리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29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찬을 하고 있는 12제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성찬을 마시는 날까지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이제 마시지 않겠다. 왜? 예수님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죽고 없으니까. 그래서 성찬을 마지막 만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과 함께 어디서 한다는 거죠?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하겠다. 천국 잔치. 그럼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천국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그게 영생에 대한 축복이에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천국 잔치의 예표가 바로 성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포도주로, 새 것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성찬을 대할 때 자신을 살피라 이랬어요.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서 죄가 있는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성찬에 참여해라. 그 죄 가운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다가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자도 있다. 그게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도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가 적지 아니하니.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할 때 부자들은 막 포도주와 떡을 막 가지고 와서 막 그냥 먹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걸 바라보고 침만 꼬깍꼬깍 삼키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서 성찬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 그런 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대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씻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성찬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의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찬을 대하실 때 성찬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또 성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성도님과 한 몸을 이루고 또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성찬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성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